옛날 중국 전국 시대에 위나라에서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은 복이라고 하는 덕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물었을 때 이 복이라는 장군은 병사들을 이렇게 대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행군을 하는데 병사 중 한 사람이 다리에 종기가 나서 그 종기가 다 골마 터져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이 복이 장군이 달려가서 그 병사의 골문 이 종기를 탁 짜주고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그 피고름을 빨아냈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극진한 헌신적 사랑을 병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헌신적 사랑에 감동된 병사들, 이 병사들이 정말 복이 장군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이 복이 장군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저 골문 다리에 이 종기에 그 고름을 빨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열망, 그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서 너희는 살아야 돼. 그리고 억압하거나 아니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조종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스스로 자진하여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제는 살아드려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셨다? 강권하셨다. 우리를 강권하셨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면 가치 있고 어떻게 살면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1월 달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주제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성품에 대해서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리고 영원하심, 함께하심, 사랑하심, 자비하심, 신실하심, 진실하심.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 하시는 하나님? 다 잊어버렸죠? 뭐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위협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이 될 때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대로 심판하면 우리는 다 징계를 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대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를 마세요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거셔서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뭐를 느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질투를 느끼죠. 그래서 성경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정을 다 쏟아부으시고 사랑을 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돼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행복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산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요? 미쳤다고 말합니다. 저거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는데 바울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미치도록 사랑해도 놓아버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사는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미친 사람 혹은 좀 모자란다고 비난을 받아도 그걸 속상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에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요. 에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중에 그 집이 큰 축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다윗이 들어요.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인 예루살렘에 모시고 와서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이 에벳 에돔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법궤 앞에서 미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옷이 벗겨져 내려가는데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펄쩍펄쩍 뛰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미친 것처럼 춤을 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뭐합니까? 비난합니다. 그렇게 아내가 비난을 해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을 좀 띄워주십시오. 사무엘하 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나보고 주책 없다고 해도 내가 주눅들지 않겠다. 그리고 그보다가 더 낮게 나를 평가하고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높여주실 것을 확신한다. 너희들의 비난 속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때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실 거라? 높여주실 거라. 이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평생 다윗을 높여주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3번을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답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주님의 강건하시는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주님의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강건된 사람은 그 주님의 하시는 일, 그것을 어찌 마다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 그 주님을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무엇을 하다가 죽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그런 일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에 충만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뭐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내 안락함, 내 부요함, 내 자유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서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굉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훈계를 하거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면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하지 않기도 하지만 이런 반응을 보여요. 차라리 내가 그런 변화를 가져오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만큼 우리에게는 변화가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보람 있는 삶이 되고 내 인생의 행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5장 5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삶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뭐 해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내 사랑을 너희가 못 믿니? 그러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지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줄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반드시 사랑하겠다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으로 그리고 뭐예요? 창세 전부터 사랑해 오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성경은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사는 원동력이 있어요. 그 원동력이 뭘까요? 다양하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이 삶의 원동력이 돼요. 그 사랑이 오지 않으면 사람을 쫓아가서 죽일 만큼 그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나타나고 데이트 살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 또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건강,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들이 그 무엇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내 삶을 올인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내 삶의 원동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원동력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실 때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겁게 주님의 사랑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강건되어 살아갈 때 주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남선교사님이 왔다고 남선교사님 그 고향 교회 출신들이 선교사님을 대접한다고 대구에 모임을 갔는데요. 그래서 제자가 저보고 목사님 남선교사님도 뵙고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할 때 그 이후로 한 번도 목사님을 못 뵀는데 목사님 보고 싶으니까 한번 내려오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내가 갈 수는 없다. 너무 전화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상담 아닌 상담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아침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아들을 데리고 학교 가기 전에 아침마다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이들이 입이 이만큼 나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도 지혜롭게 드려야지.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은 참 아름답고 정말로 귀한 일이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보다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가 하면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참 잘 드린다. 그런데 장소적 예배는 잘 드리는데,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장소를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의 예배가 없지 않느냐. 그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소리는 아이들이 사랑으로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사랑을 줄 때 내 관점에서 사랑을 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의 관점에서 사랑을 줘야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 사랑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잘 드렸는데 내 삶은 전혀 보여주지, 삶의 예배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반영할 수가 없다. 엄마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그 엄마를 따라가고 아빠를 따라갈 수 있지만 힘이 생기면 그 아빠가 섬기는 그 엄마가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그걸 늘 명심하고 살아요. 내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성도들에게 내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연약하기 때문에 보여주지 못하는 삶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삶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됩니까? 전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잘 알아듣도록 해석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놨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 관점으로 세상적 관점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을 볼 때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평가를 가지고 내가 사람을 뭐하지 않겠다?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과 내 평가, 내 관점에서 사람을 기준해서 뭐예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배운 사람, 저 사람은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싫어할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할 사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볼 때 행복하게 사는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없으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파괴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풍요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되어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관계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뭐로 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용서하신 우리를 어떻게 보여요? 존귀한 자녀로 보는 거예요. 그 강건하신 사랑을 통하여서 나도 이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내가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예수를 믿고 존귀한 사람으로 바뀔 대상의 사람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돈을 가졌는가? 외모가 잘났는가? 아니면 많이 배웠는가? 아니면 배경이 좋은가? 아니면 착한 사람인가? 아니면 말을 참 예쁘게 하는가?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그 평가에 못 미치면 내가 싫어하고 멀리할 사람, 그 평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할 사람. 그렇게 되면 내 삶이 풍요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바라본 관점, 그 사랑의 관점을 동일하게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또 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지 않겠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의 시각으로 내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영혼도 예수를 만나면 정말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존귀한 사람,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미움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미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생기면요, 사람이 화가 나요. 이 화를 처리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분노가 생겨요. 이 분노가 처리되지 아니하면 또 뭐가 생기는가 하면 공격성이 생겨요. 공격성이 생겨서 외향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를 공격해요. 그래서 갈등 안에 서로 부모가 자녀를 공격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고 형제가 형제를 공격하니까 가정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보면, 국률의 마음으로 보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미움의 공간, 분노가 자리 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리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이 강건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대할 때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되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내가 사람을 강건하는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강건하신 사랑의 성품을 내가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많은 사람을 나의 원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으로, 내가 품어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풍성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